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시간 전 저희들이 찬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기쁨의 찬양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던 몸을, 피곤함을 씻을 수 있는 찬양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쁨의 찬양 시간 되게 해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 간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요. 43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438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감사합니다. 445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예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힘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많이 있어도 다 갖지 못할 그 귀한 은혜와 아버지 그 찬송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시편 84편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여 새하였노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사람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려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국경에서야 하나님의 돌보를 찾아가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입니다. 나로 나가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사 저희들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부사시니 원하는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열심히 지은 농산물들이 아버지 오랜 가뭄으로 통하여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큰 근심에 빠진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저희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음을 알고, 아버지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고, 분별력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의지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매정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부사신 여러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잘못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인간인고로 나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형제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잘못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만을 알고, 아버지 저희들은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며 내 잘못을 이웃을 줄 아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시간 감사하기는 우리 골매에 사시는 김선자 자매를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다시금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아버지, 또 그 사고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부상으로 인하여서 오랜 동안 병원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결심으로 이제 교회로 나왔었습니다. 아버지, 쉬운 발걸음이 아니지만은 용감하게 교회로 나오셨으니 아버지, 이 김선자 씨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는 앞으로 삶이 희망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굳건히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국택 장로님, 또 가정에서 고생하시는 건차이 건사님, 또 우리 김강재 청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 동안 아픔에 지장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 유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성도님들 각자가 어디든지 한 군데 다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건강한 모습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유지하며
자녀들과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앞에 서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에 옥토 마음으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 옥토에 들여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교회를 위하고 성도님 가정마다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 기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감사하기를 저에게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신 하느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어린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려고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더욱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각자 일이 힘들고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들에게 귀한 축복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원대로 저희들의 기도대로 학생들이 잘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특별히 찬양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귀한 찬양이 저희들에게 은혜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찬양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들 아주 오후 시간마다 예배전에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 앞에 씁니다. 아버지 그 귀한 찬양이 저희들에게 마음에 샘을 얻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연하자비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그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사 샘을 얻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 사랑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며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자처럼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처럼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처럼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은 어떤 자처럼 되어야겠습니까? 학생은 학생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어떤 자처럼 되어야 합니까? 농부는 농부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주부는 주부처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처럼 되는 이러한 귀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 때 그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방금 학생이 학생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처럼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떻습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린 날라리라고 됩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친구를 때리고 또 친구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일지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농부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떤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농부지 라면 어떻게 하면 농부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학생이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 학생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는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서 산소의 묘소에 풀을 매는 벌초가 시작됩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뭐 형제들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벌초 하느라고 출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초를 하기 위해서 낮이라든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치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풀을 베는 예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치기를 사러 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기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뭘 보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상표를 보고 삽니다. 어떤 회사 것이냐,
어떤 회사 것이냐는 것을 보고 기계를 사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몇 마력이냐, 힘이 얼마나 좋은가 라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 요 모델이 정말 이쁘다, 뭐 참하다 라는 어떤 이런 측면을 보고 기계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좌우지간 내 것은 안의 걸 보든지 그 회사를 보든지 아니면 뭐 예쁘고 뭐 이런 모양을 보든지 좌우지간 내가 선택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선택한 것이 내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 많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누구를 택하셨죠? 분명히 됩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목사님을 택했죠?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제보다요 키 큰 사람도 많고요,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볼품이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저런 뭐 이런 것들이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아, 나 뭐 죄 많은데요, 나 이런 잘못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복된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귀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물론 회개하지만 당연히 회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기쁨이 있어지게 되고 소망이 있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어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해도,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러한 저러한 조건을 따지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분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서 대표적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 얻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변 모래가를 두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 걸어간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한 사람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안고 이 길을 걸어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아니었다는 사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가? 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삶 속에서도 당당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너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내가 이렇게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자, 택함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찰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아, 저분은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군인이라는 사실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로 옷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합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닮았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것도 똑같이 예수를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요, 용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용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이 시작됩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기회입니다. 용서는 기회이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 잘못된 것에 꼴마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이런 잘못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게 된다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 이 복된 그 삶은 바로 남에게 이웃에게 기회를 주는 용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용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다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이웃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자, 여러분 사랑은 사실 추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사랑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풍성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풍성케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은요, 사랑을 받으면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사실 풍성해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은요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요 10원도 못 도와주지만 나는 10원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10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은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풍성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라. 풍성한 자가 되라. 너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이웃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자처럼 살아가는 축복에 귀한 삶에는 반드시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평강과 감사입니다. 평강과 감사. 자, 여러분 이 평강과 감사는 은혜를 누림과 실천하는 삶이 평강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 속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천하는 힘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감사할 때 실천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실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리는 평강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실천하는 감사의 귀한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과 감사와 찬송의 삶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게 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이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이 삶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또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이것을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을 풍성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실천하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정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바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저들의 귀한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며 증거하는 축복의 귀한 삶을 사는 저들의 귀한 삶이 되는 은총을 이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이동원 집사님, 권호국 집사님, 신영숙 권사님의 가정, 임삼삼 집사님의 가정, 최순아 권사님, 감사원금 김선자 성도님, 세차 구입 감사합니다. 우일아 집사님, 이현혁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선 장로님, 성명자 권사님의 가정, 선영예 집사님, 우영아 집사님, 무명으로 이래희 집사님, 권호국 집사님, 신영수 권사님의 가정, 권영록 장로님, 이혁자 권사님의 가정,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깝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시험과 환난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평안만이 아버지 넘치는 복된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선한 일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복과 아버지 여러 형편의 아버지 알맞은 귀한 복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축복의 귀한 삶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를 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당리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8월 제가 잘못 썼습니다. 9월이죠. 9월 2일 10시 경로대학 후반기가 개강되게 됩니다. 경로대학이 개강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70세 이상 되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에게도 함께 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녹정경로대학이 더 활성화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9시 15분에 출발하여서 원천에 20분 그리고 각 지역으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로에 사시는 김선자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자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배세원 장로님 가정에서 복숭아를 그리고 우리 신환철 장로님의 가정에서 정신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